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또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낳으시고 고이 길러주신 어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당연한 듯 지나왔던 모든 날들이 어버이가 되고 보니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버이의 진한 사랑에 가슴이 먹먹 애잔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자식을 향한 마음이 우리네 부모들은 또 그렇게 저렇게 희생하면서 세월을 흘려 보내겠지요. 하나님, 평생을 노심초사 애쓰며 살아온 어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노후가 평안하도록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43년 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숭고한 영령들을 가엾이 여기사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올바른 민주화로 거듭나며 그 정신이 그 죽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는 이 나라의 정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이 넘도록 치열한 전투 속에 아까운 목숨들이 수없이 쓰러져가는 참담한 현실 속에 모두가 다 멸망해야만 끝이 나려는지요. 오 주님, 도우시고 도우시옵소서. 그 전쟁으로 인해 겉으로는 멀쩡한 듯 보이나 세계 모든 경제와 정치가 불안하고 흔들리며 점점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세계 비전을 바라보고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위에도 크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수천 전부터 이어온 무슬림 땅에 우리의 기독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 어렵고 무모한 듯 보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전능의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사 그 은혜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승리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금국교회를 사랑하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참 감사해요. 유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험한 꼴 보지 않고 강같은 평화로 도우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예배자들이 모이길 원하나 저희들의 안일함과 불충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는 한이 없건만 그저 우선 다스리기에 바쁜 인생살이 속에 주님 게으르고 나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대를 이어 든든히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 기뻐하시는 금국교회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겠사오니 그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시간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버이질이라고 가슴에 꽃을 차니까 더 예쁘신 것 같아. 더 아름답습니다. 예, 어버이질 모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납치하에 데리고 있으니 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인질범이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 도로 데려다 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당황해가지고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은행 계좌가 몇 번이죠?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예, 이혜님의 시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부엌에 앉아 대충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시냇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자식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에서 버석이는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하는 짐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였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 부모의 짐을 안 지려고 요즘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라고 하는 이 짐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자식 하나 키워서 결혼해서 보내려면 최하 20억 있어야 된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5씩 4씩 어떻게 키우셨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학원 보내야죠. 또 결혼하면 또 집 최소한 전세금은 마련해 줘야 돼요. 이러니까 부모의 짐이 너무 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마음껏 여행 다니고 즐기고 이렇게 살고 자녀 안 낳고 이러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결혼이 늦어져서 자식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전보다 국민소득은 많이 높아져서 34,000불, 우리 개인당 국민소득이 34,000불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삶의 질은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이 짊어져야 할 짐은 또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낳아놓으면 자기들이 컸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 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도 대답을 해요. 선생님, 저는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할 거예요. 저는 종달새가 되고 싶어요. 저는 까치가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뭐 이런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랬대요. 선생님이 의아해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니? 그러자 그 아이는 까마귀는 모양도 흉하고 소리도 안 예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고 대답해요. 까마귀는 효도하는 새인가 봐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가 봐요. 이런 이 어버이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그 부모님의 은혜 또 보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명심보감 첫 번째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뽑았어요. 순천자 흥하고. 우주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큰 원리를 천, 하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흥하고 잘 되고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지고 잘 되려면 뭐예요? 하늘의 원리,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의 원리, 하늘의 이 뜻에 우리가 거역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잘 될 것 같아도 결코 잘 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예요? 잘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 결국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천, 하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 나를 부모를 공경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며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리 또한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아들들을 다 하나씩 불러놓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씩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훗날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를 이 땅에 있게 하고 너를 존재하게 하고 너를 양육하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있게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늙으면 이 세 가지가 서글퍼진대요. 우리 최화영 장로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뭐가 서글퍼져요? 옹규선 장로님이 너무 옆에서 잘해주셔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홀로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 늙으면 이 서글퍼지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아픈 데가 많아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픈 데가 별로 없는데 늙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우리 정혜희 장로님 지금 막 몸살 걸려가지고 온몸이 다 막 부서지려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나이 들으니까 막 너무 감기도 이렇게 잘 걸리고 뭔 너무 아픈 데도 많은지. 그래서 나이 먹으면 제일 서글픈 게 첫 번째는 아픈 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것이 많아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서 늙는구나. 서글퍼진대.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서글퍼지냐면 외로움 때문에 서글퍼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멘. 나이 먹으니까는 외로움 때문에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시간은 많은데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서글퍼진대. 세 번째로는 이 먹는 것 때문에 서글퍼진대. 젊었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디 가서 막 사 먹고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혼자 먹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몸이 자꾸 뭐 이렇게 움직일 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먹는 것이 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서글퍼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님이 이런 이롭지 않도록 여러분 자주 찾아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데가 많으니까 어디 아픈 데 없는지 자주 구구다보고 할렐루야. 또 혼자 계시는데 뭘 먹을 게 있겠냐고 그러지 말고 자꾸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는지 찾아서 여러분 사드리고 이게 효도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잘하냐고요? 저는 터무다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에게서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장수하고 싶고 다 잘 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안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의 소원은 잘 되고 싶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뜻이 원리가 뭐냐? 그 첫 번째는 순종의 원리예요. 여러분 잘 되고 행복하려면 잘 되고 여러분 장수하려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며 사세요. 여러분 자꾸 부딪히고 여러분 갈등해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갈등하고 여러분 부딪히고 갈등해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려면 뭐 하라고요? 순종의 원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여러분 뜻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장수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피차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있고 그것에 우리가 건강하게 여러분 장수하는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꼭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큰 뜻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그 첫 번째 원리를 순종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 걸리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도록 늘 자신을 잘 훈련시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장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는 원리를 말씀하는데 그건 공경이라고 해요. 공경은 다른 말로 하면 높이는 거예요. 공경이 뭐라고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장수하고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요? 높이라는 거예요. 너를 높이지 말고 누구를 높여요? 상대방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너의 부모를 높이고 할렐루야. 이런 부모님은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왜 그래요? 나보다 인생의 선배이고 나를 존재하게 했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처럼 여러분 얼마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 수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임을 받기에 당연하신 분이에요. 존경받기에 당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존경받고 높임받을 분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또 행복한 원리 두 번째는 공경,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행복해 보시거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는 또 장수하는 그 원리 두 번째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말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다 나에게 여러분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서로 피차 높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피차 여러분 순종하며 여러분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잘 되는 원리 세 번째 여러분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기뻐야 돼요. 여러분 인상 쓰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봐요. 인상 써서 잘 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뻐야 잘 되는 거예요. 기뻐야.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잘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가면 여러분 잘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길로 자꾸 가면 잘 될 것 같아도 결국 가면 어디 때 가면 여러분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이 장수하는 원리 세 번째는 기쁨의 원리예요. 기쁨의 원리.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좀 기뻐해야 돼요. 잠언서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어떻게 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운데 자식이 여러분 불행할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부모님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니까 자식이 안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막 서로 싸워가지고 갈등하고 맨날 싸우고 막 중내 산해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편안할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자식 없어요. 부모가 즐겁고 기뻐야 그 자식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 살다 보면 여러분 부모의 짐이 크잖아요. 그 짐을 지고 가면서 여러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웃잖아요. 안 그래요? 자녀 때문에 웃잖아요. 웃을 일 없다가도 그 손자 손녀들 그거 보면 웃을 일 생겨지잖아요. 웃음이 나잖아요. 이게 행복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를 때로는 힘든 짐을 지고 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재롱에 부모는 웃어지고 기쁨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원리 세 번째는 기쁨의 원리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을 기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모하고는 못 살아도 뭐하고는 살아요?
어떻게 잘 알아 이게? 다 사셔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여호와하고 산다잖아요. 그만하고 못 살아도. 그냥 기쁨의 원리예요.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기쁨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기뻐할 일이 많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울 일이 많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되는 원리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가 기쁨조가 되리라. 할렐루야. 올 5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일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기쁨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솟아나게 하시고 그 가정의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아픈 데가 늘어나요.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기쁘고 생겨지면 엔돌핀이 돌아서 여러분의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원리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높이십시오. 다른 사람 자꾸 높여주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 높여주면 여러분 내가 높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쁠 일이 있어서 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기쁨조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건강한 길이고 내가 장수하는 길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5월달 여러분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잘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의 축복이 임하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또 좋은 베품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크신 위로로 날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의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건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유의 은총을 더하셔서
악한 질고로부터 고침받게 하시고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영과 육으로 강건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달 5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가정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여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 손자, 손녀들 믿음 안에 풍성히 잘 자라가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여지도록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더러운 암들이 성령의 불로 다독아지고 태워지게 하시고 그 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팔과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을 치유하셔서 팔과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당뇨병도 혈압도 몸의 연약한 기능들이 다 회복되도록 이 시간에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늘 주관하는 복된 삶으로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